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오늘은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까? 네, 여러분 혹시 사해라는 곳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해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바다입니다. 이 한자의 뜻을 그대로 읽으면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사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해에는 요르단 강으로부터 유황과 질산, 성분을 함유한 수백만 톤의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그런 물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근데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니 사해에서는 수분이 증발되기만 하고 그 가운데 함유된 염분 등은 고스란히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의 염도가 일반 바다의 5배 정도 되는 약 34.2%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바다가 된 이유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다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다가 결국 썩어버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있다가 적조나 녹조 현상만을 일으키고 썩어버린 호수의 모습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사해와 같은 바다, 고인물이나 호수처럼 자기 안에 들어온 물을 다른 것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곧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게 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에는 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무엇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떠나는 사람이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가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가 덜 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떠나라고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람, 그를 통해 이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복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건강하고 외모도 탁월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도록 유명해지면 좋겠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결코 그런 요소로만 채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시적인 것, 또 물질의 풍요가 생기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진정 가치 있는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린 그 복을 세상에 잘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통로의 사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논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예를 들어보면 아무리 넓은 논이 있어도 그곳에 통로를 통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벼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뭄에 의해 갈라진 논, 그 논은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끝내 결국 그 땅은 버려지게 됩니다. 또한 통로가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통로 안에서 물이 썩게 되고 처음에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였는데 물을 흘려보내지 않게 되면서 고여서 썩고 결국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썩은 물이 통로까지 부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죽은 바다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바다가 사해가 된 이유는 들어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즉,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 곧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들,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수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기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간 곳에 위로와 소망이 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을 주변에 흘려보낼 때만 생겨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서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이번 주는 특별히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일을 앞두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담긴 말씀을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도록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복의 통로로서 전한 메시지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국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달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에서 섬기는 청년들도 열심히 기도로 섬겨주시는 우리 부장거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10월 2일에 결혼하시는 김가연 전사님을 위해서 그 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건강히 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김가연 전사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원활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의 죄인들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무엇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네, 복이 될지라. 무엇하게 하실까요? 또 네,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 질문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나눠봅시다. 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지 나눠봅시다. 이 나눔 질문 가지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